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예요. 근데 너무 이분이 대단한 게 원래 이분 전공이 법학이거든요. 근데 경영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철학, 심지어 의학에 관련된 책까지 무려 30여 권의 책을 출판하셨어요. 이거 거의 천재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 영향이 커요. 그 아버지가 경영학자고 그 어머니가 또 오스트리아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의 이 부모님이 이 드러커를 향한 교육 방법이 참 독특해요. 이 아이를 책상에만 앉아있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중요한 지식인들과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항상 드러커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로 하여금 이런 만남들을 통해 지식의 확장을 일어나게 된 거죠. 한 7, 8세, 10세 되면 아이들이 이 지식의 팽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때의 생각을 국영수에 머물러 두게 한 게 아닌 거죠.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지식의 양을 늘려준 거예요. 근데 이 드러커의 어린 시절이 이런데 이 드러커가 어린 시절부터 쭉 이런 중요한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만나는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성공하신 분들 또는 나름대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째, 똑같이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 저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그 헤어 디자이너 비달 사수는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조각하는 예술가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내용인데 모두 다가 자신만의 양보하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약속한다고 해서 그냥 약속을 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규칙적인 원칙,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성악가가 조수미 씨거든요. 여러분, 조수미 씨가 지금까지 찬물을 먹지 않는데 뭘 위해서? 자기 성대를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찬물을 먹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남성들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 호날두라는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 있어요. 천재와 같은 선수. 그 선수는요, 콜라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 정크 음식, 이 패스트푸드 쳐다도 보지 않아요. 뭐예요?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드러커의 말을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도 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더듬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몇 대째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요, 거기에도 꼭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그 거부, 록펠러에게는 어머니가 10가지의 원칙을 알려줬어요, 삶에. 그래서 우리 록펠러의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들아, 항상 주일 성수하거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일 성수 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아, 예배 시간에 늘 앞자리에 앉거라. 오늘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록펠러가 그랬다고요,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아, 왼주머니에는 항상 누군가를 도울 돈을 준비하거라. 자, 이게 뭐예요?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집은 그런 원칙이 있더군요. 화요일 저녁은 한 달에 한 번은 항상 식사 같이 한다. 대화한다. 그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가요? 자, 오늘 저는 이 설교 끝날 때까지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여러분 제가 좀 괴롭힐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가? 오늘 아마 셀 수 없이 질문을 할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샘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계승되는 유산으로 남겨지는 신앙의 원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맙시다. 앞뒤 좌우로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맙시다.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맙시다.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맙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보다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 사람은 제가 답하죠. 로마 사람 고넬료예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죠. 왜 로마 사람이 이 유대 지역에 거주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본토에 있지 않고 왜 여기 나와 있을까요? 1절을 읽으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하,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 유대 지역으로 뭐예요? 파견받은 장교인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하급 장교이긴 하나 장교인 거예요. 집은 본향은 로마지만 지금 파견받아서 유대에 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에도 인생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죠? 군법이에요. 그렇겠죠? 또 장교의 수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파견 근무 수칙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제대할 때까지 아니면 파견받은 기간까지 군법이든 파견 근무 수칙이든 장교의 법칙이든 이 원칙만 지키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살펴보면 군법 이상의 다른 새로운 원칙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파견 근무 수칙도 있겠지만 새로운 삶의 원칙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장교의 원칙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에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하나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2장 상반절 딱 요 두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가 경건하여. 한 번 더요. 그가 경건하여. 이 문장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다. 이 고넬료가 두려워할 것은 몇 개 있어요. 황제 두려워해야 돼요. 직속상관 두려워해야 돼요. 군법 두려워해야 돼요. 파견 수칙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또 하나 두려워할 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본토에서 이렇게 변두리로 파견받을 때 얼마나 고넬료는 실망했을까요? 내가 본청에 있어야 되는데 본 군단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변방으로 가로구나.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슬렁슬렁 교회만 출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과거에는 마음대로 짓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난 그렇게 죄 짓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지금 입문한 상태니까. 자, 그가 경건하여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경건의 원칙.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칙 뭐 기억나죠? 기도, 그죠? 수시로 금식하는 일, 그리고 토라, 율법을 읽는 거,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자, 고넬료는 저 5가지 보세요. 이게 무슨 로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삶의 새로운 원칙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신 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원칙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청년 때 만났는데 그 이후로 내 삶에 이런 원칙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돈을 썼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내 경제 환경에는 이런 원칙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만난 뒤에 저 부부 사이에 이런 원칙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어떤 원칙이 생기셨습니까? 없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저는 한 2달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1기 말씀 묵상학교를 4주 동안 했습니다. 그때의 수료 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지금 수시로 자기가 큐티한 거를 저에게 보내주는데 저보다 잘해. 이거 과장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 보니까 FM이에요. 다 가르치는데 저도 가르쳐 놓고도 가끔씩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가르친 대로 그대로 종종 보더니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문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묵상학교 이후에 제가 자기 삶에 원칙이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 몇 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을 경험한 후에 자기 삶에 원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그런데 자기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딱 예배 시작되면 안 건드리기로, 동작 그만.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은 밤 늦게까지 2시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내가 저 멀리서 버스를 3번 타고 오고 택시를 타고 오고 전동열차를 끌고 오고 장애인 택시를 타고 오고 이런 성도들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엉터리로 설교 준비할 수 있겠는가? 제 원칙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강 건너 오시는 분들이 몇 번 갈아타고 와야 돼요. 그분을 향한 제 최선, 제 원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원칙을 세운 너무 주요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원칙을 가졌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주님이 오늘이 여기까지, 그냥 거기 장막 치는 거예요. 오늘이 여기까지, 그럼 여기 장막 치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가봐야 또 사막이고. 근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거주할 때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사방에는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죽 텐트 하나 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겐 예배가 전쟁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가는 장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 여러분, 이 예배 원칙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려야 한 주 산다. 이번 주 내가 말씀 은혜 받아야 또다시 내가 승리한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 원칙 말이시죠. 주일 성수 여러분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기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원칙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열고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항상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마틴 루터도 기도의 원칙주의자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하는 일을 실패하면 그날은 누가 승리한 날이요? 누가 승리한 날이에요? 마귀가 승리한 날이다.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해야 내가 승리한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감리교의 창시자 두 형제의 엄마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자매. 수산나는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외에도요,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어요. 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수산나에게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 이 기도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19명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시작. 주여, 19명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런 말씀 적용해 보세요. 주여, 우리 3남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금요 중보 기도에 제가 정말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날로 원칙을 세우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너무너무 다 바쁘시지만 일주일에 그 1시간 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그 기도의 원칙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목사와 설교라는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좀 두꺼워요. 여기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써놨어요. 뭐냐면 이분이 82세에 소천하셨거든요. 27살까지는 의사였어요. 의사. 이분이 의사로 살다가 주와 구세주를 영접한 후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적인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 인생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니까 형식적으로 강의하고 형식적으로 책을 쓰고 형식적으로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 목사님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한 원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꼭 취침 전에는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고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가슴을 복음으로 적셔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취침 전에 무한도전을 봐요. 우리는 취침 전에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죠. 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거 보고 해피해지면 그건 전 시비 걸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신다고 믿는다면, 매일은 못할지라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목사님,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 희미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달고 놓는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도의 원칙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인생은 이게 있었죠.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자기 원칙이었어요. 때는 그분의 책 읽어보면 한날은 밤 12시가 됐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봇대를 붙잡고 복음 제시하고 집에 갔대요. 원칙이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칙이니까. 내 인생의 원칙이니까. 사랑하는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교회 안에도 신앙의 귀한 원칙자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있어 보면 출근이 좀 늦으신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칙이에요. 그분만의. 금요중보기도 때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제가 봐도 안쓰러운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어떤 보면 파김치가 돼서 오세요.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그게 또 여러분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또 저 몸을 이끌고 나왔노? 파김치가 됐는데도 또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 고맙기도 하고, 아이고 오늘은 들어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왜 나오죠? 원칙이에요.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난 기도해야 된다, 성도를 지켜야 된다.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남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낮에. 근데 잘 못 오시는 분인데 어쩐 일이 했더니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을. 밀린 11조를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밀린 11조. 수입이 이게 교정치가 않으니까 11조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 제가 뭐 강요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 10월조 밀렸는데 꼭 입금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자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학기 앞두고 자녀들 우리가 금요 중보기도에 새학기 앞두고, 그거 왜 하죠? 새학기를 앞두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들이 왜 만들어지죠? 성도들 괴롭히려고, 더 고단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무 소중한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파견돼서 자기 복무기간 끝나고 돌아가면 끝인데, 그 있는 곳, 그 심겨진 장소에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참 놀라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넬료의 신앙의 원칙이 주변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고넬료의 신앙 원칙이 자녀들과 심지어는 부하들에게도 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전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는 아까 저기까지만 읽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온 집안과. 거기 배우자가 들어가요. 자녀들이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부하들 중에 경건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저 고넬료 혼자 경건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의 원칙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실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은 종종 참 시시한 인물로 우리에게 묘사돼요.
세리들과 손잡고 세금을 포탈하는 참 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참 시시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반대예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봉급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임금 중에 여분을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자녀들과 부하들도 함께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혼자 예수 믿는데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원칙이 언젠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서도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도 안 해요. 교회 오더라도 겨우겨우 나와요. 아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뚝심 있게 여러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의 원칙을 무직하게 붙들고 나가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5월 달만 되면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삽니다. 다시 한번요. 자녀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삽니다. 고넬료가 좋은 구제의 이론가였다면, 고넬료가 단순히 경건의 이론가였다면 계승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구제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구제하는 자였어요. 기도의 유익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뭔지를 예를 드는 사람이라 자기가 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문장 말할 때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배하면 자녀들도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섬기면 자녀들도 섬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왜? 아이들이 크고 나면요 청국장 찾는 거예요. 고향을 찾고요 옛날 모습을 찾는 거예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지난주 아주 행복하게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사놓고 이제 다 읽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란 책이고 제가 중층에 꽂아놨으니 걸음이 빠르신 분은 제일 먼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돌려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란 책인데 여기 보면 40명의 아주 우리가 알만직한 암직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몇 사람 소개해 볼까요? 예수전도단 창설자 톰 커닝햄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 커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구석에서 웅크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시죠? 그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 조종사인 릭 허스번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음은 가족, 다음은 일, 우선순위를 배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하나님 최고야, 예배가 최고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자녀도 그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하죠? 아버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배웠다는 거예요. 영화 10개 우리 다 감동적으로 봤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못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 10개의 감독이 헨리 세실 드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하나님 중심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이사도 해야 돼요. 진로를 바꿔야 돼요. 이직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이 헨리 세실 드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난처한 질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다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공을 넘기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같이 뜻을 찾아보지 않겠니? 아빠가 너를 위해 한 주간 깊이 기도하마. 어설프게 우리의 경험과 치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까? 저는 방금 아버지의 영향력이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영향력 2권이 지금 다시 출간된다면, 2권이 가정에 출간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 집필자가 된다면, 그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추억하면서 말할까요? 이렇게 말이죠. 나는 아버지로부터 땡땡땡땡 신앙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땡땡땡땡 신앙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필자로 거기에 참여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 질문이 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리고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제 설교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부부 사이에 이 설교는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 끝날 때쯤 내 무너진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다시 세우고 수축하고, 아하, 아이들 어렸을 때는 우리 가정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었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수축하고. 그래서 제가 숙제 내리는 것은 둘째 주 샘터 모임 때, 여러분 샘터에서 이 나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이 나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원칙이 자녀의 원칙이 되고 내 주변의 원칙이 되는 것처럼 2022년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영적인 원칙 잘 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이때 우리 꼭 불러야 될 찬양 있는 거 아시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뭐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모시면 집에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우리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어린아이 된 심정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할렐루야. 고마워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아.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가 원칙을 많이도 양보했네요. 우리 아버지가 주셨던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셨던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대대로 원칙이 있었는데 세상이 저 때에 다 무너졌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자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원칙이 우리 아들 딸에게, 사위 며느리들에게, 우리 집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앞에 누가 자유로운 자가 있겠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